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지난 주까지는 우리가 사무엘하 마지막 장철절을 우리가 강의하고 사무엘하 강의가 거의 한 1년 정도 이상을 제가 설교를 해왔습니다. 대충 뭐 장별로 하면은 보통 24번 정도면 끝나는 그런 설교지만은 또 조목조목 본절의 중요한 말씀을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사실은 1년 가까이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험을 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가 바로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다는 거야.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늙게끔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나이가 많게 되면 치아도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그 몸에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이제 상실이 돼가요. 하나하나 몸에 고장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 몸의 기능이 거의 뭐 완벽하다시피 하죠. 젊은이들. 근데 이제 나이가 1살, 2살 계속해서 먹다 보면은 그 몸의 기능에 있는 센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추우면 추운 것을 느끼는 센서가 있고, 더우면 더운 것을 느끼는 그런 몸에 센서가 있어서 이것을 머리로 전달을 해주는 거죠. 또 우리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채이면은 얼마나 발가락이 아픕니까? 그 아픈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 둘씩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다윗이 두꺼운 이불을 덮었으나 결국은 그가 이불을 덮었어도 추위를 그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무릎에서 바람이 나온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무릎에서 바람이 나온대. 이게 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그 불원들이 무릎에서 바람이 나오고 이게 단적으로 뭐예요? 자기 자신이 늙어가고 있는 모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두꺼운 이불을 덮었지만은 결국은 그가 추위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이 생각을 하기를 이 다윗 왕이 너무나도 추위를 많이 느끼니까 어떻게 했으면 다윗 왕을 좀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까? 지금 같으면 뭐 열을 많이 내는 보약을 한 제 채워드린다든가 요즘 같으면 여름에 여름 잘 나라고 삼계탕을 끓여드린다든가 뭐 다른 방법을 의학적인 방법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다윗 왕이 춥다 하니까 다윗 왕 침실에 누구를 들였냐 하는 수냄 여자 아비삭이라는 이 젊은 처자를 고르고 골라서 이 젊은 여인을 다윗의 침실에 집어넣게 된 거예요. 이 젊은 여인이니까 여자니까 젊은 청년이니까 얼마나 그 몸이 뜨겁고 그렇죠? 혈기왕성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강변에서 못할 말 같지만은 이 여인이 옷을 벗고 다윗 왕의 품에 안겨가지고 그 늘 춥다는 다윗 왕을 껴안고 침상에서 같이 잠을 자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젊은 아비삭의 뜨거운 그 몸으로 다윗 왕의 몸에 그 차가워진 나이가 많아서 이젠 어떤 고급 이불을 덮어도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춥다는 다윗 왕을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젊은 여인을 그렇게
다윗 왕의 침실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참 오늘날 같으면 왕이라도 우리가 이런 일들은 참 부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성경 기자가, 오늘 본문 기자가 왜 이런 다윗의 이런 치부를, 또 다윗의 이런 모습을 그렇게 쓰고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왕에게 그렇게 몸으로 시중을 들던 이 여인은 사실은 다른 데 시집을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잠을 잘 때, 아무리 잠자리를 여기서 그 여인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까워진 이런 젊은 여자가 다윗 왕이 죽고 나면 다른데 시집을 갈 수 있겠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 젊은 여인의 사실은 인생에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난로를 갖다가 키워준다, 전기장판을 틀어준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지는 못했고 순전히 이렇게 사람의 체온으로 다윗 왕의 그런 늙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몸의 약한 부분들을 그렇게 처리했다는 것은 참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요, 왕들이 죽잖아요. 왕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그런 주군이 죽으면은 그 섬기던 종들을 다 한 무덤에다가 죽은 주군이나 왕의 무덤 옆에 평소에 그 왕이나 주군을 섬기던 사람들, 시종들던 사람을 무덤을 파고 생매장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인권을 생각하면 참 이건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를 살펴보면요, 자기 주군이 죽으면은 그 시종을 들던 그 종들이 같이 무덤에 붙였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직장에서 섬기는 사장님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장님 무덤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예전에는 이것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사실은 이건 너무나도 부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이 많으면 물에서 바람 나오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자기 몸이 차갑다고 그 젊은 여인을 받아서 자기 몸을 데필 수가 있는가? 그럼 이 여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죽고 나면. 제가 이제 뭐 다음번에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이 아비삭이라는 이 여인을 누가 탐을 내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 이 여인을 탐을 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게 다윗을 위한 그러한 일이라고 보지만은 후에 이런 일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사실은 몸이 여기저기 고장나는 거, 이거 우리가 기정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이 병원에서도 연세가 너무 많으면 수술 안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마취제를 써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젊은 사람들도 깨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저희 시골에 그 축협조합장을 지내고 또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낙선을 하고 또 시장 나와서 낙선을 했던 정모모 씨가 있었어요. 이제 고인이 된 분인데 이 양반이 선거철마다 탁 뛰어들어가지고 그 조상이 물려준 그 많은 땅들, 많은 토지, 그런 것들을 다 탕진해요. 이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빚밖에 남지 않아요. 저희 뭐 시골 그 동네 마을 또 에서는 그분을 위해서 뭐 얼마나 많이 우리가 가서 선거운동을 해줬는지 몰라요. 집사람도 막 다니면서 선거운동 해야 된다고 맨날
한밤중은 아니라도 저녁 늦게 들어오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지금 충북 도지사 하시는 분이죠. 이시종 도지사한테 계속 떨어지고 둘이 맞붙었는데 이 양반한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시종 씨는요, 이 그분뿐만 아니라 이 선거만 했다면은 척척 붙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 도지사가 그런 거예요. 그분하고 국회의원, 충주시장 계속 맞붙었는데 계속 떨어진 거예요. 결국은 그 많던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 조상이 물려준 땅이 꽤 됐습니다. 산들 크게 나가 있었고 돼지 전사가 아주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그런 큰 돈사도가 있었어요. 그야말로 유지였죠. 근데 선거 치고 나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걸 담보로 해서 막 은행에서 돈을 빼다가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 못 갚으니까 그냥 다 여기저기 그냥 결국은 자기가 살던 집도 못 잡았어요. 자기가 살던 집도 꽤 잘 지었는데 그것도 못 붙잡았어. 결국은 부인하고 자식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자식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우니까 어디로 딴 데로 이사를 갔어요. 전 그걸 보면서 사람이 죽어도 좀 자식들이나 가족들한테 좀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 이제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그 상황까지 내려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양반이 수술을 하다가 수술을 했는데 결국은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못 깨어났어요. 이게 사람들 말로 그래요. 마취해서 못 깨어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수술을 하면서 들어가면서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진 않았느냐. 그래서 스스로가 그 수술을 하고 마취해서 깨어나는 일에 스스로가 반응하지 않고 나 죽으면 깨끗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양반이 깨어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왔어요.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죽음의 말로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야기하면 잘 아는 어느 목사님. 그 목사님은 교회를 짓는데 한 20억 이상, 25억 정도 빚을 졌는데 지금 갖고 한 10몇 억 남았대요. 맨날 그거 더 갚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되는데 다 다니면서 돈을 그렇게 저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빚을 갚았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빚을 교회를 져서 막 빚독촉이 오고 농협에서 막 차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전기도 끊기고 다 끊겼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외국을 다녀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교회도 빚이 너무 많고 너무 내가 어렵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런 생각을 다 하나. 죽으면 저거 자기 혼자가 죽지, 그쵸? 그 비행기가 떨어지면 한 300~400명, 500명 가까이 탄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입에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목사가 하는 얘기, 그건 아니다. 난 그건 아니다고 생각해요. 개인에게 주는 고통은 개인이 받고, 아니면 자기가 그냥 혼자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까? 저는 그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목사적인 양심에 저는 그럴 때라고 생각하고, 목사이기 전에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죽으면 자기 혼자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비행기가 떨어져서 같이 죽어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다고 했습니다. 늙은 것도 서러운데 그런 시조가 생각이 나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시간이 가면은 그렇게 팽팽했던 피부가 어느새 바닷바람 맞은 것처럼 거칠어지고 세포가 죽고 검버섯이 여기저기에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늙는다는 칭. 누구나 다 늙습니다. 늙었다고 여러분들이 서러움을 주면 안 돼. 여러분도 늙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500년 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길어야 100년 안쪽입니다. 요즘 건강시대라고 해서 100세를 넘기는 분들이 많이 있고, 예전에는 100세를 넘겼다면 그 시에서 돈도 일정 금액을 얼마 축하금도 주고요, 선물도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100세 넘는 사람들이 보통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제도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만큼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100세를 뛰어넘어서 한 500년 살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언젠간 우리는 나이만 늙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침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고 할시위를 떠난 화살촉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천하를 얻었던 이 다윗에게도 여지없이 인생의 종착역이 다가왔다. 참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인생이 더덥고 씁쓸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을 그리 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아웅다웅하고 살았던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가지게 될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들의 나이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왜 내가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살았던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와중에 신하들의 머리에서 나온 기발한 발상이 바로 젊은 여자 수넴 여인 아비삭을 골라서 다윗의 침실에 밀어넣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여인으로 인해 가지고 몸이 따뜻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참 이것은 오늘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당치도 않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시바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시바지라고 알죠?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부잣집이나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 가정에 그 정실로 들인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어디서 소리 소문 없이 젊은 아이 잘 날만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대접했다가 아이를 낳는 그날 밤에 그 여인을 내칩니다. 일정 금액 얼마를 주고 소리 소문 없이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해서 가문을 이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남자아이를 낳든 여자아이를 낳든 그렇게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봉건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더 한 발 더 나가서 아예 안 낳겠대요.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대가 끊어지는 거죠.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호요식하다가 그냥 세상 떠나간대요.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젊은 남녀들이나 사람들 생각하는 인식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대가 끊길까봐 시바지라는 여인을 들여가지고 아이를 생산을 해서 아이를 통해서 대를 잇게 했잖아요.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시바지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뭐 일정 부분의 보상을 받았다고 했지만은 어찌 보면 그도 피해자입니다. 자기 자식을 낳아놓고 천년을 끊어버리잖아. 인륜을 끊고 천년을 끊고 그냥 내쫓김을 당하잖아. 이 영화에 보면은 그 남은 자식, 그 자식을 그리워해서 그 집 주위를 뱅뱅뱅뱅 돌다가 잡혀가지고 돼지기로도 터지고 그게 영화가 되는 거예요. 이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 수냄여자 아비삭이라는 이 젊은 여인은 다윗을 위해 일생을 포기한 여인이 되고 말았다.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데 뭐 영화에서나 소설에서나 어느 본문에서나 등장하는 일이지 지금 같으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얼마 전에 우리 국회의장 되는 그 국회의원 의장이 하도 길을 안 비켜주니까 참 여자도 여자같이 생기도 않은 뭐 같은 당에서 남자인 줄 알았대요. 국회의원은 또 그런 여자를 좀 비켜달라고 얼굴을 한번 이렇게 쓰다보듬어 줬는데 그거 성추행이라고 지금 뭐예요? 고소가. 여러분 옛날 같으면 웃고 지나갈 건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건망에 고소를 해가지고 그게 지금 이제 좀 문제가 됐습니다. 딸 같기도 하고 그냥 자식 같기도 해서 본인은 그렇게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고 좀 피해줘라 그렇게 그런 뜻으로 했겠다고 하지만은 초등학생들이 봐도 이거는 성추행이야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야. 이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젊은 여인 아비삭을 다윗의 침실에 밀어넣을 수가 있겠는가? 물론 다윗은요 일생을 살면서 6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 6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아이를 다 낳았어요. 왕자들을 낳았어요. 뭐 그 시대에 보면 그것이 뭐가 대수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사는 우리가 신앙의 시각으로 본다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저 나이가 들면은 안 늙었으면 내가 나이 많아서 늙고 여기저기 고장나고 뭐 힘든 거 그냥 우리가 그렇게 넘기면 좋지요. 근데 그거 이 왕이니까 신하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일들을 취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제가 다른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이때 나이가 70세였어요. 그러니까 70세. 지금 70세면 뭐예요? 한참이죠. 한참. 노인축에 끼지도 못해요. 노인축에. 제가 시골에 있었던 교회는요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60세 이상은 무조건 경로당에 이렇게 등록을 했어야 합니다. 경로당에 몇 명 이상이 모여야지만이 정부에서 기름도 넣어주고 쌀도 주고 뭐 부식비도 주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60세만 되면 무조건 경로당에 등록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 60세에 경로당 가고 싶어요? 아니죠. 무슨 경로당을 갑니까 60세? 한참 때인데. 근데 저희 시골에선 제가 목회던 그 지역에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면서 참 인간의 방법을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는 겁니다. 아무리 삼삼을 먹고 보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양약을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강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건강입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비명 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나이가 연세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그 공동묘지나 그런 무슨 하늘 무슨 공원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화장을 해가지고 요만한 그릇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안치하는 그런 공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보면요, 아주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30대, 20대, 40대, 50대 그렇게 죽은 분들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꼭 나이 많아, 연세가 많아서 죽어야 된다는 그러한 공식은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달리한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사연들이 다 있겠죠. 산업재해로 인해서, 또 공해로 인해서. 요즘 암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게 암도 너무너무 가지가지 수가 많아요. 다 기억도 못하는 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냄 여인, 아비삭 같은 여인들을 밀어넣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건강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실 때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자들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나이가 70세에 벌써 이런 상황이 됐어요. 다른 주석에 보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70세가 됐는데도 이렇게 몸이 망가졌던가. 어떤 그 성경학자는 다윗이 젊었을 때 그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큰 오직 고통당했잖아요. 응? 그 하루아침에 쫓겨다니고 여기저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제사장만 먹는 떡을 먹고 여기저기 굴을 숨어 다니고 엄청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굉장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젊었을 때의 그런 고생 때문에 그의 몸이 쉽게 망가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몸을 혹사시키면 그게 후유증이 반드시 오는 거죠. 그래서 몸 관리 잘 하면서 인생을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세인들이 화제는 힐링에 대한 화제입니다. 음식 먹는 거나 다이어트, 운동, 뭐든지 건강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몸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죠. 요즘 제가 자전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요. 자전거에 대해서. 근데 그제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젊은 애가 저금을 해가지고 월 30만 원인가 40만 원씩 모아가지고 몇 년을 넣었더라. 1,6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샀어요. 1,600만 원.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고 미국에서 주문 제작해갖고 오는 자전거인데 1,600만 원. 입이 딱 떨어져요. 그 사람을 취재하는 어떤 분이 당신은 이 자전거 사는데 어떤 돈으로 샀습니까? 했더니 제가 모은 돈 모두를 다 투자를 했고 통장에 30몇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1,6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살까요? 여러분 같으면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그런데 또 이제 그 사람에게 누가 물었어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집이 자택입니까? 전세입니까? 월세 삽니까? 그랬더니 월세를 산 월세.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자전거를 갖다 놓은 주차장이 마땅한 데가 없대요. 마땅한 데가 없대요. 1,600만 원짜리 바깥에다 놓고 잠을 자면 잠이 안 와요. 이걸 어디 갖다 놓을까 고민이 된대요.
제가 볼 때 뭐 자전거 바퀴는 2개고 생긴 거 다 비슷하게 생겼던데, 야 무슨 1,600만 원. 저는 저희 그 외손자 자전거를 한 대 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줬어요. 저번 얼마 전에. 외손자라고 해가지고 맨날 와서 주워다가 고쳐서 그냥 뭐 주고 했는데, 그 뭐야 유모차도 주워줬지요. 또 뭐야 오토바이 자전거 오토바이 같이 생겨 그것도 어디 주워다가 갖다 줬더니 사돈이 고쳐서 타서, 그래서 참 미안하더라고 외손자한테. 그래서 큰 맘 먹고 그 이제 외손자 생일 때 내가 자전거를 하나 사줄 테니까 인터넷을 한번 봐라. 그랬더니 딸아이가 여기저기 뒤져보더니 잘 못 골라요. 그래서 저는 뭐 아이가 타는 자전거지, 걔가 10만 원, 10만 원이면 좋은 거 사겠다. 한 5, 6만 원이면 사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 그 세종시에 있는 코스트코. 그것을 보니까 자전거가 그 어린아이가 타는 세발 자전거. 그게 20만 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지도 않아요. 몇 개 갖다 놓고 20만 원. 참. 난 그렇게 아이들 자전거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 근데 보통 그렇게 간대요. 자전거 아이들 타. 그래서 20만 원 가까이 주고 자전거 한 대 사줬어요. 물론 제 혼자 사준 게 아니라 아내하고 협조해서 같이 사줬습니다. 이야, 난 그거 자전거 사주고 있고 이렇게 자전거 이렇게 비싸? 응? 깜짝. 근데 어른들 타는 자전거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탈만한 게 보통 돈 100만 원 가요. 80만 원에서 100만 원, 200만 원. 그게 보통 무심천에서 타고 다니는 자전거가 보통 그렇더라. 와, 비싸다. 뭔 자전거가 비싼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은 지렁이도 잡아먹고요, 뱀도 잡아먹고, 정력에 좋다는 까마귀도 잡아먹고, 뭐 사람들은 몸에 좋다면 뭐 물불을 갈질 않더라고요. 지렁이도 토룡탕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또 건강식품으로 또 먹더라고요. 뱀탕을 만들어가지고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동안 전에 까마귀가 뭐 남자들 정력이 좋다고 해가지고 까마귀를 막 새총으로 잡아가지고 까마귀를 잡아가지고 또 까마귀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참 그걸 보면서 다윗이 조금 건강하기 위해서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기 몸을 따뜻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품은 것 자체를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에 욕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여러분 영양제 한두 가지씩은 다 사서들 들고 계시죠. 영양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집에 영양제가 많대요. 그게 장로님이 사실은 충주에서 약국을 하는데 아마 목사님 드시라고 영양제를 여러 가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영양제를 다 못 먹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였던 우리 목사님들이 나 영양제도 없어. 그거 못 먹으면 나 좀 줘.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어디 찾아봐야 돼. 없어요. 바로 못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 먹어도 영양제는 못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욕심을 많아가지고 안 먹는다면 못 먹는다면 그러면 좀 없는 사람 좀 주지. 막 옆에서 이 부동성을 목사님들한테 막 또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 영양제가 없는 사람 손으로 들어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5절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는 어떤 왕이 할 수 있는 구식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정치도 못하고요, 어떤 결제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곧
이젠 운명을 다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을 때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오늘 5절에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아무리 다윗이 나이 많아 늙고 그렇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왔지만은 사람이요 한번 왕권을 잡으면 권력을 잡으면 죽을 때까지 그 권력을 놓지 않는 법입니다. 이게 자기 아버지가 보니까 이젠 산성장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이제는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다윗 왕 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식이지만은 여러분 자식이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왕이 되리라고 그렇게 이제 뭐 사람들을 모으고 군대장관 요압을 모으고 또 제사장을 모으고 아비아다를 모으고 여기 보니까 이제 다윗 왕을 떠나가지고 이제 곧 모방을 하면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이제는 왕권을 빼앗길 것 같은 거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교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본문은 평가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높인 이 교만한 사람.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왕으로 추대해 줄까요? 다윗 왕 다음에 왕으로 추대해 줄까요? 절대 하나님은 이 아들이 여러분 압살롬이 죽고 자기 형 압살롬이 죽고 나서 비록 네 번째 왕자지만은 자기가 다윗 왕이 죽고 나면 가장 첫 번째 왕위를 계승할 첫 번째 장자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될까요? 죽으면 모든 문제가 좀 자기에게 소홀하게 들어오는데 죽기도 전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높여서 자기 편을 만들고 군대를 만들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해요? 아버지라도 자기 부모라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L그룹의 무슨 그 총수가 명예회장은 이젠 정신이 오락가락해가지고 저 병원에 입원했대요. 근데 그 아들 두 아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그 기업을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소송 걸고 재판하고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기업을 장악을 하려고 서로 싸우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는 아도니아는 왕이 죽으면은 첫 번째 장자이기 때문에 아주 순리적으로 왕위를 계속할 수가 있었는데 미리 났을 거야. 미리. 여기서 우리가 교훈 삼을 것은 우리 성도의 인내가 사실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내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아내는 사람은 못 따르는 거예요. 참아내는 사람을 어찌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손뼉도 어떻게 해요? 서로 마주쳐야지만 이 소리가 나잖아요. 어느 한 손이 그냥 나 죽었어 하고 뒷짐을 짓고 있으면 이 한쪽 손이 절대 손뼉을 칠 수가 없는 거죠. 아도니아는 뭐예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신앙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진실을 이루어내가고 근간을 이루어내가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아도니아는 다음 왕위를 계승할 첫 번째 확률이 가장 높았던 그런 후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아도니아가 뭘 실수를 했는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높였다. 이게 뭐예요? 교만을 얘기죠. 남이 남을 높여줄 때 진정한 나의 평가가 나오는 거지. 내 자신이 스스로 나 자신을 높이면 그게 진정한 평가가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때 내가 온전한 신앙을 가진 신자가 되는 거지. 내 스스로가 자 이쯤 하면 됐다. 내 스스로가 그런 신앙에 나의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좀 모자른 듯 보이고 말도 좀 제대로 못하고 좀 오수룩한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겸손하고 참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요즘 방송인 김모모 씨가 한 출연당 1,000만 원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쪽 무슨 당에서 막 고발하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렇죠? KBS에서 공영방송에서 한 번 출연하는데 1,000만 원을 줬다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느냐? 국민 세금 걷어가지고 왜 주느냐? 그렇게 얘기하다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부담하면 이 부대견하면 이것이 우리가 한마디씩 할 수가 있어요. 이 아도니아의 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 아도니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평가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 평가는 평가철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젊어 평안을 누리는 것 이상으로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젊어서는 어떤 고생을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젊어서는 어떤 고생을 하는 것도 괜찮고 어떤 일을 해도 선 상관이 없다고. 그런데 늙어서 나이 많아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면 30 가고요. 하니까 40줄에 들고요. 하니까 50, 60에 들어갑니다. 그때 되면 끝난 겁니다. 나이 50이 되면 여러분 일을 크게 못 벌립니다. 그래서 배포가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30대, 40대의 사람들은 많이 왕성하게 일을 합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일 못해요. 그때 인생의 어떤 디딤돌을 딛게 되는 거죠. 기본을 닦게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지나면 인생 종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말년이 젊어 평안을 누리는 것 이상으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젊어서 참 쫓기는 생활을 많이 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아름다운 성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몇 가지만 빼놓고 참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왕이었지만 나이 70에 이렇게 병이 들어서 골골골골 하면서 자기가 죽기도 전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 그 자식에 의해서 모반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다윗 평생을 살면서 압살롬에 의해서 셋째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그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젠 그 다음째 아우인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다윗 왕을 배반하고 모반한다는 소식을 그가 들었을 때는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그 인생 말년에 그 마음이 어떻겠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흔히 인생은 후반전이라고 합니다. 전반전에 골을 2골 먹어도 상관없어요. 왜? 후반전에 3골을 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3대2로 이기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은 후반전부터니까 젊어서는 여러분들이 부귀영화 못 내려도 괜찮아요. 인생 말로예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부귀영화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고 복되고 그렇게 승리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후반전 인생이 참 아름답고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